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옆사람 뒷사람과 서로 인사를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절기가 되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 이게 팜추리지 않습니까? 팜추리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가 팜추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이제 이 팜추리가 많죠. 이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고 했던 게 이건데, 뭐 종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팜추리 이겁니다. 이건데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사람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치처럼 예수님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서 아치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귀하게 데코레이션을 매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교회에서 이름을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우리 지금 요일로 말하게 되면 주일날 입성하셔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한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가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한 20년 전쯤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볼 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셨다, 가시관을 쓰셨다, 이걸 아는데,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리얼하게 정말 예수님께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거를 리얼한 영화를 통해서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유스그룹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학생들하고 레드랜드에 있는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울고, 그냥 너무 먹먹해가지고 그냥 자리를 뜨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같이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가 재밌었다는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날 만큼,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냥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 피 흘리셨다 이랬지만, 정말 그거를 우리가 눈앞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버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버림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마지막으로 하셨던 7마디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당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버림받았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죠.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보여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셨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율법의 정말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공격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편에서 율법의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 함께 제자들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즈음에 예수님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 이야기하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렇게 아주 말로 그냥 아주 정말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정말 정작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렸어요. 그 중에 몇몇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용감하게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3년간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내가 1등 공신이 되겠지. 내가 1등 공신이야. 너는 2등 공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네가 좌편에 이런 어떤 한 자리 싸움을 했어요. 자리 싸움을 할 만큼 그들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리는커녕 예수님이 죽게 됐고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모조리 잡혀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당신이 잘못 봤어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연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버림을 받는다. 자, 제자들만 버렸습니까? 아니죠. 또 누가 버렸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중풍병이 나은 사람, 뭐 안전병이, 무슨 또 나병, 뭐 손 마른 사람, 혈류병 환자, 무슨 환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생각한다니까 다 같이 따라간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들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내가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뭐 때문에 버리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으로 매수를 했거든. 다 돈으로 매수를 했거든. 돈으로 다 매수를 해서, 야, 예수님 추종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라. 우리가 외치면 따라서 외치기만 하면 돼. 돈으로 다 매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움 받았지만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더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참 이런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옛날에 선거할 때 보면 투표할 때 보면 고무신도 주고 빨래비누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 다 줬습니다. 그거 받고 찍습니다. 그거 받고 찍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요. 이 받으면 안 찍을 수가 없어. 이게 받으면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뭐라도 하나 딱 주면 딱 그 사람 찍습니다. 찍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니까, 뇌물을 쥐어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매수를 당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은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함께 사업을 하던 동료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믿었던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다 버렸어요. 예수님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거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버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버림이죠. 하나님이 버린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거예요. 그런 버림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간적인 절규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지금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셨어요. 마지막에 그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 버림받음에 대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버림을 받는다는 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 버림 가운데서도 가장 큰 버림 중에 하나는 아마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는 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먹고 살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 돼서 입양을 미국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입양을 엄청 보냈습니다. 그 입양 보낸 아이들이 지금 뭐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물론 많은 경우들이 용서를 하고 많은 경우들이 다 용서하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고 만남을 추진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그 입양된 아이가 그 입양된 집에서 잘 자랐을 때 그게 가능하지 잘 못 자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버림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요, 멸시와 조롱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았다. 예수님은 멸시받을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으셨어요. 멸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죄를 지어가지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4명, 5명 있는 여인이 물기를 왔을 때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살인자를 놓아주려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그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이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돈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살인자를 놓아주고. 이것도 얼마나 큰 멸시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 살인자보다 더 악하다는 표현이잖아요. 더 악하다는. 아주 흉악한 살인자는 놔주고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그런 멸시를 당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옷 벗김에 멸시를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옷을 벗기고 때려요. 위에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 채찍이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가죽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 혹은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이거는 채찍에 한 대만 맞아도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좀 피부를 커버라도 하는데 옷을 벗겨버리고 그냥 맨살에다가 때려버렸으니까 그 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흘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얼굴을, 자기의 몸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여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햇빛이 강하기도 하지만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몸을 칭칭 감아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입히는데 무슨 옷을 입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흉포를 입혔다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약간의 자색 옷에 그 사람들은 당시에 옷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옷이 아니라 그냥 이불 같은 둘둘 이렇게 많은 옷이에요. 근데 그 흉포는 뭐냐면 왕들이 입는 옷같이 생긴 모양의 흉포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왕이면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하면서 그냥 흉포를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 했지. 왕이면 왕관을 써야지.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관을 만들어 가서 머리에다가 쿡 씌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피가 줄줄. 여러분, 피는 있잖아요. 머리에 제일 많아요. 머리에서 피가 나면 큰일 납니다.
머리에서 이제 피가 흐르면 피범벅이죠. 피범벅이죠. 이거는 뭡니까? 그 옷을, 그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거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사람들 그런 겁니까? 아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또 뭐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의 명패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유대인의 왕, 가로 열고 자칭. 이렇게 아마 그렇게 했겠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차라리 화를 내든지, 이렇게 말을 살살 비꼬아가지고,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 옷 입어?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면 이 왕관을 써야지. 내가 왕관 하나 만들어 올게.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마크를 써야지. 조롱하는 거예요. 예, 조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악해도 그래요. 악한 사람이라도.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 무슨 악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무런 악이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히시고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밤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옷벗김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그 이스라엘이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운 나라예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언덕. 평지가 아니고 언덕입니다. 살짝 언덕이에요. 그냥 걸어가도 힘들어요. 그냥 걸어가도.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여러 번 넘어지셨다고요. 여러 번 넘어지니까 시간이 자꾸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빨리 십자가에 달고 우리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저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 야, 네가 좀 대신 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지게 해서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쳤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올라가지를 못할 만큼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도요 아주 건장한 사람은요 5일 정도까지 버틴답니다. 5일 정도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 다 죽는데요. 십자가에서. 다 그냥 말라서 죽는 거죠. 그냥 위에서 막 그 까마귀나 독수리 떼들이 날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리고 또 맞았으니까 이틀에서 3일밖에 보통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만에. 왜 그러냐면 이미 너무너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너무 많은 피를 이미 예수님은 흘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하루도 견디지 못하셨어요. 만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깊이 찔러버립니다. 깊이 찔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많이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셨고 마지막까지 죽음으로써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원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한평생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이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